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달라질 거라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아니, 그냥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아직도 그 일을 끌고 가느냐고. 집착하는 거 아니냐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는 그 태도 앞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민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리고 밤마다 되뇌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분명 언젠가는. 어쩌면 당신은 직장 동료입니다. 매번 당신의 공을 가로채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발표하는 그 사람. 한 번만이라도 인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보며 웃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쩌면 당신은 자식입니다. 평생 당신을 무시하고 형제와 비교하며 상처를 준 부모. 나이가 들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랬던 건데 왜 아직도 그걸 가지고 그래? 어쩌면 당신은 연인입니다. 거짓말을 들켰을 때도, 약속을 어겼을 때도, 상처를 주었을 때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다립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깨달을 거라고.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무심한 표정이, 그 무책임한 말투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환상을 깨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아니, 정확히는 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정 세계 가설의 변형이지요. 세상은 공정해야 하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뉘우쳐야 하며 그래서 결국 변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변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왜 변해야 합니까? 당신이 고통받는다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무 불편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요구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는 압박일 뿐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으니까요? 그 사람의 도덕 기준은 당신과 다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마주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변화. 그 이면에는 세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집착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과거를 되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완성 게슈탈트라고 부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진 않습니다. 이미 받은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보상심리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사과를 통해 당신의 고통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았어. 내 감정은 정당했어.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존감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인정해줘야 당신이 옳은 겁니까? 그 사람이 사과해야 당신의 고통이 정당한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옳습니다. 그 사람의 인정과는 무관하게.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구걸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구걸하는 자존감입니다. 셋째, 정의감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최소한 뉘우침이라는 형태로라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돼. 이건 공평하지 않아. 맞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공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 받지 않고 잘 사는 일. 그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기를, 뉘우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당신을 파괴합니다. 오지 않을 정의를 기다리며 당신의 오늘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해방입니다. 과거로부터의 해방, 인정에 대한 갈망으로부터의 해방,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분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 해방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주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원하는 독을 품은 자가 스스로 마시는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뉘우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편안히 잠듭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웃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 당신은 밤마다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분노로 잠들지 못하고 억울함에 몸부림칩니다. 누가 벌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품은 원한의 독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힘을 잃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내 평화는 내가 지킨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 그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타인의 영혼을 들여다보려 하지 말라.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 우리는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겁니다. 이 정도면 미안해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과해야지. 하지만 당신의 상식은 그 사람의 상식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명확히 구분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의 뉘우침. 통제할 수 있는 것. 당신의 반응, 당신의 해석, 당신의 선택.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낭비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무례한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평화를 흔들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바꿀 수 없다.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다. 냉소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 이기적이고 무신경한 사람은 계속 무신경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득하고 기다리고 호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엔 씁쓸할 겁니다. 포기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첫 번째 실천 감정적 거리두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십시오. 마치 영화 속 인물을 보듯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판단도 분노도 기대도 없이 그저 관찰하십시오. 예를 들어봅시다. 그 사람이 또다시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이전에 당신이라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새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또다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저 사람의 패턴이구나. 감정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도 마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것이 깨어있는 거리두기입니다. 두 번째 실천 서사 다시 쓰기.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는 이랬을 겁니다. 나는 부당한 일을 당한 피해자다. 그 사람이 사과해야 이 이야기가 끝난다.
이제 서사를 바꾸십시오. 나는 힘든 일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나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일기를 써보십시오. 승리의 일기입니다. 오늘의 승리 그 사람을 5분 덜 생각했다. 오늘의 승리 그 사람의 태도에 동요하지 않았다. 오늘의 승리 나 자신을 위해 맛있는 걸 먹었다. 작은 승리들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서사는 그 사람이 변해야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실천 환상과의 작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환상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언젠가 이해받을 거야.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이 환상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놓아야 할 기대들을.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기대를 놓아준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으십시오. 혹은 불태우십시오. 슬퍼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우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품었던 환상 때문입니다. 환상을 떠나보내십시오. 애도하십시오. 네 번째, 실천 내면의 목소리 키우기. 지금까지 당신은 외부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면의 목소리를 키워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옳았어. 내 감정은 정당했어. 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나는 충분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힘들었던 나에게. 네가 겪은 일은 부당했어. 너는 예민한 게 아니야. 너는 존중받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욕구야.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너는 옳았어. 너는 충분해. 미래의 너가. 타인의 사과보다 강력한 것은 자기 인정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놓아주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당신의 평화를 좌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기보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소중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데,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이고 싶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분노와 억울함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모습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고요히 물어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제 놓아줄 시간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